우리 찬양하게 들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은 26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먼저 읽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3과 구원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 구원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여러분, 종교와 이 하늘의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종교는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이 구원자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와 생명의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고요, 도덕윤리, 또 때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구원자, 신의 영역에 이르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 인간의 열심 가운데 여러 행위들 하지만 결코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 일으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열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종교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생명의 기독교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어떤 애씀을 강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종교는요,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예식에 몰입합니다. 보이는 것, 예식에 몰입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명으로서의 기독교는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몰입하는 것이죠.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까 뭔가 보여야 돼요. 행위는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거치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예식, 종교 예식을 강조하는 거죠. 유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종교 다 예식 집중하고 목쓴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독교는 예식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교제 가운데 펠로우십,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생명으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예식이 하나도 없나? 그거는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는 예식, 어떤 게 있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예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정하신, 본인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세례와 성찬. 쉽게 말하면요, 이 생명을요, 보이게끔 만든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보이는 생명의 예식, 그것이 바로 성례식, 세례와 성찬이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을 또 증거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인간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림 언어로, 때로는 세례를 통해서, 때로는 성찬을 통해서 이 영적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보이는 생명의 예식, 성례식입니다. 자, 보이는 생명의 예식, 성례식.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생명의 예식, 성례식 중에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시작된 연합. 세례는요, 연합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성찬은 뭘까요? 성찬. 이 성찬은요, 이 연합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계속되는 연합의 의미예요. 따라해볼게요. 계속되는 연합.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 연합인데요, 시작됐군요, 그리고 계속되는군요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받는구나 하고 멍하게 쳐다보면 안 되고요,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신앙 안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하고 여러분 송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잔과 떡을 받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생명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찬할 때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 칼빈이 그랬죠. 칼빈이 여러분요, 성찬할 때 그냥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쯔빙글리는 기념하라 했는데 기념서를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칼빈은요, 기념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가르치죠. 왜죠?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안에 뛰고 있습니다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차례, 아마 4차례까지 될 거예요. 2차례라 하면 상반기 기초 양육이 끝날 때 한 번, 하반기 기초 양육이 끝날 때 한 번 우리는 성찬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목장 종강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할 때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연합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조금 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심겨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구원자 주님 되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신 그 성찬에 담겨있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시라.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다음날 십자가에서 찢길 살과 흘릴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하세요. 마시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받아 먹으라, 마시라.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죠? 자,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식사하는 것, 양식을 취하는 것, 그것은요, 이 먹고 마시면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요, 죽어요. 영양 결핍돼서 실조돼서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의 의미가 뭔지 많은 청년들,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금식기도 무슨 의미일까요? 금식, 먹음을 금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금하는 건 줄 아세요?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며 생명 내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무서운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셨던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 하시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적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을 안 먹으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먹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물조차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할 때 죽는 게 아니라 보식, 40일 동안 안 먹은 다음에 그 보양할 때, 보식할 때 많이 소천하세요. 자, 여하튼 이 먹음은, 마심은 생명을 상징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식 때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매일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밥입니다. 밥.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밥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밥 대신, 영적 양식 대신에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성경, 모든 성경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성경 말씀 통해서 매일 예수님 섭취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이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곳을 찾을 필요 없어요. 밥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점점 그렇게 기력이 빠지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지고 메가리가 없는 거죠.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면,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풀로 차 있다면 생명의 임재 반드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가 아니에요. 그냥 거하게가 아니고요, 따라해보게, 풍성히 거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에베소서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생명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다른 곳에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먹음, 그분을 먹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그래야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실은 가장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사형리에 보면은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때 이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원문과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됐고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하시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가요, 최후의 만찬 때 썼던 먹는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먹는다는 것은 점심이 아니에요. 저녁 식사, 풍성한 저녁 식사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또 더불어 먹습니까? 그것은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 노크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는 풍성한 저녁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이세요. 일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 노크하시고, 그리고 물어보시고 기다리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교제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인격적인 사랑의 요청에 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이 거부하면요, 주님은 아무리 주님이 원하셔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그 주님의 초청과 요청 앞에 여러분
주님을 웰컴하십시오. 이 따뜻하고 풍성한 만찬을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왜 외롭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아픈가 이유를 찾아가 보면은요, 이 방문, 이 인격적인 부름,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하게 저한테 힘든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고 연결돼가지고 어저께도 한 통화, 오늘도 한 통화 했는데 쭉 듣다 보니까요, 이런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왜 이 지체들이, 이 분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울까? 결국은 마음이 너무나 외로워서 그렇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또 자신이 꾸리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롭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롭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주님과 충만히 교제한다면 우리는 외롭기 힘듭니다. 그럼 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노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크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아이러니하게 외로울 수 있다니까요. 외로우면 안 되는데 왜요? 밀어내니까. 우리가 기초양육 때 배우는 책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과 초대란 책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특히 첫걸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베이직이다,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할 때 텐텐텐이라는 훈련을 해요. 텐텐텐. 하루에 1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고 10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텐텐텐. 그런데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기초양육에서 봐줘요. 좀 그래,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라.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큐티하라고 했는데 한 번 할까 말까. 그래, 괜찮다, 봐줄게. 근데 다음 학기 제자 양육 때는 안 봐줍니다. 이건 기초에서 제자로 가야 되잖아요. 기초에서 제자로 갈 때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다시 부탁하고 더 도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우리 가운데에 붙들어야 될 영적 의미, 그것은 바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만찬을 기대하라. 따라해볼게요. 영원한 만찬을 기대하라. 자, 두 절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독특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주님의 결의가 등장하거든요. 원문에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 다시는 먹지 않는다. 다시는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시죠. 자,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해 버리세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동시에 그런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거야, 이런 말씀을 또 같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만찬을 암시하십니다. 영원한 만찬.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상징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항상 동참하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본인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셔서도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죠.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이 전존재, 이 모든 만물로 회복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만찬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만찬은 이렇지만 아니야, 영원한 만찬이 기다리고 있어. 그날까지 우리가 힘내보자라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기대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영원한 만찬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계시록 우리 19장 말씀. 자, 여러분, 이게 만찬인가? 설명해 드릴게요.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 19장의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들을, 이 적그리스도를, 이 세속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정결하게 준비됐어요.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결혼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둡니다. 약혼을 해요. 그 다음 1년의 기간을 둬요. 그 1년 동안 신부가 정결한지 성결한지를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됐으면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랍니다. 자,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이 교회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러는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된 이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잔치가 열리는데, 여러분 잔치에 뭐 하죠? 먹잖아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뭐 했죠? 먹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풍성한 식탁 교제와 즐거운 잔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영원한 만찬으로 계속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그 식탁 교제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만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만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만찬을 좀 기대하자고요. 이 만찬을 좀 고대하자고요. 그런데 이 땅에는요, 지금 먹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먹방. 여러분, 먹방 유튜브 하시는 유튜버 팔로우 돼 있습니까? 구독돼 있습니까? 예, 회개하라. 아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볼 수 있죠. 아, 열심히 먹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요즘에 과잉인 것 같아요. 과잉. 왜냐하면 이 먹는 이런 문화가 더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좀 많이 과잉 소비되는 모습들이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먹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먹는 문화가 발달해요. 이건 과거에 로마 제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로마가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제국을 이루잖아요. 근데 로마가 수백 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마지막 말미에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로마의 사람들이요, 먹는 즐거움에 너무 가득 차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쳐가지고, 먹는 즐거움에 미쳐서 나중에는 맛만 보고 다 뱉어 버렸대요. 맛만 보고 버렸대요. 근데 그게 역사가들은 쾌락의 극치에 다다라서 이제는 타락을 향해 가고 무너짐을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고 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먹방을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먹방 가끔 가다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뭐 몇몇 유튜버도 있잖아요.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천만 막 돼요. 구독자가 막 300만 400만. 와, 별거 하는 거 없어요. 20인분 혼자 다 먹어. 그냥 20분 동안. 와, 나도 좀 해볼까? 나 잘 먹는데. 먹방 목사 공수 하면은, 예, 목회계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지 이걸 먹고 있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먹방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보다 문화적으로 앞선다는 미국도 일본도 이미 지나간 모습이에요. 이 먹방 문화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섭취, 이 땅에서의 먹음은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만찬에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만찬,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먹방에 빠지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많이 먹어요. 그때 가서 많이 먹고. 지금은 좀 덜 먹자고요. 덜 먹자고. 지금 옛날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역사적으로 1800년도 후반부터 하루 3끼 먹었어요. 1900년대 초반. 그 전에는 뭐죠? 하루 2끼 먹었어요. 왜요? 없어서. 부화해져서 부강해져서 3끼 먹은 거예요. 근데 3끼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건강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과격하게 하루에 2끼 먹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겨서는 안 되죠. 영원한 하늘집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늘 만찬,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만찬을 기대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생명의 밭 되신 예수님을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증거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때 바울은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의 의미를 더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독특해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단순히 나 혼자만 예수님의 생명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너희도 살아났어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 그냥 나 혼자 마치 예수님의 추도 예배 드리듯이 혼자 막 울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주의 임재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걸 넘어서 어떻게 돼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증인의 포인트죠. 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따라해보고, 그가 오실 때까지. 아,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만찬이 올 때까지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 만찬에 떡과 잔, 몸과 피를,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예수의 다시 오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자, 말씀 볼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 종말론 공부하죠. 여러분,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해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다른 공간 복음과 연결해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나라를 넘어 민족을 넘어 족속 방언까지. 족속은요, 여러분, 자기의 방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거든요. 그 족속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어떻게 돼요? 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함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할 때마다 또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뤄내자라는 강력한 도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모든 나라의 복음 증거는 끝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모든 나라는 이미 국제 예수전도단 총재신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다 방문해버렸어요. 아, 이분 때문에 참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193개국 다 발로 밟으면서 복음을 증거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민족, 특히 족속방언이 남았는데, 야, 여러분 족속방언이 여러분 잘 쉽진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굉장히 큰 도전이 여기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성경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2010년도에 뭘 선포했니? 20년 뒤에 모든 세계의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시작하겠다, 완수가 아니라 시작하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직 좀 남았긴 했지만. 근데 좀 자세한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 통계예요. 2023년도 초 기준인데 전 세계 7,386개의 언어가 있대요. 엄청 많죠? 7,386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번역이 완료된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610개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와, 이거 어느 세월이 다 하나 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술의 발달과 이 번역의 발달로 사실 지금 AI가 있잖아요. 친절한 우리 챗 GPT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평균 1년에 1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번역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평균 100개. 코로나 때도 80에서 100개로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술이 점점 쌓여가고 인공지능까지 더하면은요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저도 그건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계산하죠. 또 3천 몇백 개 남았으니까 100개에서 하면 30년 뒤면 예수님 오신, 그럼 2단.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날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언어를 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이 언어를 들고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사실 저는 남성은혜교회에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단기 선교지가 몽골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몽골을 방문했을 때 너무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몽골의 북서쪽에 옵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옵스는요 그때 당시 10년 정도 전에, 당시보다 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복음화율 0%였어요. 아무도 복음을 가서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옵스란 지역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요 소수 그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좀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들에다가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증거를 안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요, 그 교회 단기 선교 팀이 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와, 이 7,000개 중에 한 명 하나 했어. 할렐루야. 근데 그게 거의 매해마다 단기 선교가 이 거룩한 영향력이 쌓이면서 제가 한 10년째 됐을 때 갔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몰랐던 복음화의 0%의 복음을 증거한 거, 너무나 소중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곳에 가서 복음이 증거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몽골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좀 가야겠다. 비록 아직 교회가 개척 1년 이제 남짓, 내년쯤 되면 이제 막 1년 어간에 있는 교회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타 민족, 타 언어, 타 문화에게. 좀 더 살짝 더 얘기해드리면은, 몽골 겨울에 가보려고 했는데 영하 50도 60도가 제가 한번 경험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머리도 잘 감기 힘들고, 그래서 겨울에는 일본에 가서 영어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하고 또 전도 사역하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몽골은 여름쯤에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적용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진리,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재림 때까지 증거하고 나누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세요. 혼자만 부둥켜 안고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저 죽어가는 그 민족과 족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 메시지 3개였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만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재림 때까지 증거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영적 메시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하며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 찬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사실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해.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마음을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매일매일 순간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 기억하며